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끈질기기만 했던 폭염이 물러가고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첫 주일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불마차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끈질기게 자신을 따라다니며 마지막까지 승천까지 지켜보았던 엘리사에게 겉옷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엘리야 선지자가 남기고 간 겉옷 속에 남긴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시대 중동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겉옷은 히브리어 성경에 케수르, 심나, 메일, 아테테르 등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겉옷은 중동지방 사람들의 생활 필수품인데 특히 여행 시 낮과 밤의 급격한 온도차를 견디게 해주는 도구이며 밤에 잘 때 이불로 씁니다. 따라서 입는 옷이라고 하기보다는 덮는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왕과 선지자, 왕자 등의 권위가 그들이 입는 겉옷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주색 겉옷은 왕이나 최상위 3% 상류층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는데 당시 자주색 염색이 드로에 위치한 페니기아의 독점 기술이었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50cm의 천을 자주색으로 염색하려면 1만 마리 물고동으로 불리는 달팽이가 필요한 높은 비용의 옷이었습니다. 특히 겉옷 4기에 달린 술의 매듭은 사람마다 달라서 지금의 인감도장처럼 쓰여져서 특히 돈을 빌릴 때 그 매듭을 진흙토탄에 찍은 후 돈과 양식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겉옷은 당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건인 동시에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겉옷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엘리야는 이제 그의 때가 다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로 결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기 위하여 길을 떠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북왕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사역을 기록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한 것 외에도 여리고 또 길갈, 베델 등 중요한 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기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승천하기 전에 길갈을 떠난 것은 마지막으로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학교 생도들을 돌아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따르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가장 가까이 따르는 엘리사는 그가 존경하고 따르는 스승이 이 지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왔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하며 고집스럽게 엘리야를 따릅니다. 선지학교 생도들도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시는 것을 아느냐고
힐난조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는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는 단호함으로 그들을 침묵시킵니다. 엘리야는 베델을 떠나 여리고로 가면서 다시 한번 똑같은 말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하지만은 엘리사도 똑같은 대답을 하며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엘리야는 할 수 없이 엘리사를 여리고로 데리고 가는데 여리고의 선지학교 생도들도 베델의 생도들처럼 똑같은 말을 하면서 엘리사에게 하고 또 엘리사도 똑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요단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하지만은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하며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도 이제 엘리사를 설득하기를 포기하고 그와 함께 길을 갑니다. 이제 두 사람은 마침내 첫 출발지였던 길갈의 동쪽 맞은편 요단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요단 강물은 오래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처럼 흘러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됐습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넌 후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하기 직전이 된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간절히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말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거룩한 능력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갑절이라고 표현한 것은 장자의 몫을 구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엘리야보다 뛰어난 능력을 받아서 두 배의 영광을 누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아간 시대 속에서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며 어려운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가 그에게 남겨진 과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승이 가졌던 갑절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사랑하고 따르는 스승이 떠나는 시점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고 결사적으로 스승을 붙잡은 것이고 실제로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쌌지만 정작 주님을 만지고 주님의 능력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뿐이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절박함입니다. 엘리사의 절박함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와 제자들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한 절박함으로 갑절의 영감을 요구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그의 겉옷을 남기고 떠납니다. 이번에 걸쳐 거머쥔 겉옷은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두 번째로 받은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받았던 것은 그가 거리소를 몰고 농사짓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혹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루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거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사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던졌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후 그의 소와 기구들을 불사르고 한 겨리소를 잡아다가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따릅니다. 여기에서 겉옷은 엘리야가 수행하고 있던 예언자직의 표지였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그가 입고 다니는 옷일 뿐만 아니라 그가 입고 기도하고
병자를 고치며 또 말씀을 증거했던 옷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를 감싸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그의 겉옷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해 줍니다. 구약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는 것을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예언자의 직무를 시작하기 위해 엘리야처럼 성령으로 옷 입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후계자를 찾고 있던 엘리야는 엘리사가 12겨리소를 몰며 일하고 있는 밭을 지나다가 그 젊은이의 어깨에 성별의 겉옷을 던졌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주자 엘리사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고 있음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의 작별을 구한 뒤에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뒤따라 달려갔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사에 이어 엘리사의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아마 엘리사는 7,000명의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엘리사는 자신의 이름대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의 선지자였던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옷을 찢고 승천한 엘리사의 겉옷을 지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주로 슬픔과 당혹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과거 자신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엘리사의 사명으로 옷을 입었음을 나타냅니다. 그가 엘리야의 겉옷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스승이 가졌던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권위를 맡게 되었다는 표징이었는데 그 결과 그는 백성들에게 엘리야의 선지자적 계승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남북 분열 왕국 시대의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는 아방과 아하시아 왕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갈멜산 대결을 승리로 이끌었고 사무엘이 세운 선지학교를 이어받아 미래 세대를 양육했고 바알 숭배가 창궐하던 이스라엘에 가뭄이 임하게 했고 사르밧 가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게 했으며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기도로 가뭄을 끝나게 했으며 아하시아의 병사들에게 불이 임하게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은 엘리사는 아벨 무엘라 출신으로 여호람 시대부터 요아스 왕 시대까지 약 50년간 활동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건능을 받아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물을 정화시켰습니다. 또한 선지생도와 미망인을 위해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길갈에서 소태 독을 제거하고 적은 양식으로 100명을 먹였습니다. 문둥병자 나오만을 고치고 독기가 물 위에 떠오르게 하고 또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했고 죽은 후에도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남 마당 기도회 성도 여러분, 내일은 옥하는 목사님께서 소천한 지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2010년 9월 2일 태풍 콤파스가 한반도에 상륙하여 수도 서울을 강타하던 날 아침 소천하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는 순간 저의 뇌리에는 해오리 바람에 실려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셨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과 옥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바알 신앙이 창궐하던 어두웠던 시대에 예언자적 학교를 세우고 바알 신앙에 맞설 수 있는 미래 세대를 양육했던 엘리야 선지자와 제자 훈련을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깨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이에 진력했던 옥하는 목사님의 사역이 같은 영적 선상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국민일보 2010년 9월 8일자 미션란에 옥하는 목사님이 남기고 간 겉옷이라는 제야의 칼럼을 투고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칼럼에서 옥하는 목사님의 삶의 의미를 엘리야 선지자의 삶과 비교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남기고 간 겉옷을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교회 갱신협의회 등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옥하는 목사님의 필생의 사역을 통해 탄생한 열매들을 통해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영감이 갑절로 나타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옥 목사님이 남기고 한 겉옷을 통해 옥하는 목사님의 영감이 갑절로 나타나기는커녕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이었던 사랑의 교회가 개혁의 대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2003년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고 그리고 그가 소천한 후 16년이 지난 오늘까지 여전히 끝나지 않는 사랑의 교회 문제의 진원지를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꿈과 후임 목사 간의 본질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엘리야와 함께 있던 영감이 엘리사를 통해 갑절로 나타나기는커녕 굴절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옥 목사님과 함께 했던 비전과 영감이 야망으로 변질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엘리사의 정신으로 정하고 있는 진정한 오늘의 엘리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7년에 걸쳐 걸어왔던 642번에 걸친 기도의 행진은 옷을 찢으며 당신의 영감이 되게 갑절로 있게 하옵소서 외쳤던 엘리사의 외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간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사랑의 교회 개혁을 위한 발걸음은 가시밭길이었고 애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은 옳고 정당한 길이었음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7년에 걸친 연단을 통해 여러분들을 참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옥하는 목사님의 겉옷이며 엘리사들임이 온 세상에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교회가 추락함으로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정신이 굴절되는 것을 길갈, 베델, 여리고의 생도들처럼 방관하지 않고 끈질기게 문제의 본질을 붙들고 씨름함으로 옥 목사님이 남기고 간 겉옷을 소유하는 엘리사와 같은 영적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수많은 영적 과제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남 마당기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엘리사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은 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엘리야 선지자와 옥하는 목사님이 붙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엘리야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 7대 아합왕과 8대 아하스야 왕 시대에 주로 북왕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의 중대성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 혹시 말라기 4장 5절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나리라는 예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보다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성경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그의 일생은 믿음과 시련과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유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성경 인물보다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월절마다 특별한 포도즙이 식탁에 준비되고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문을 열어놓는데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들어와서 포도즙을 마시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할 때는
엘리야 의자라고 불리는 의자를 옆에 놓는 전통이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이 끝날 무렵에는 유대인들은 엘리야에 관한 노래를 부르며 그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와 함께 그들을 구원하러 속히 오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도정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변목 가운데서 구름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담화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황홀한 순간을 영원히 보존하고자 하는 열망에 초막셋을 지을 것을 예수님께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반열에 서게 된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바알 신앙이 창궐하던 어두운 역사 속에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절박한 신앙의 열망이었습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하고 간절한 신앙의 삶으로 그는 시대를 일으키는 지도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께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조국 근대화를 이루어 말겠다는 군사정권이 지배하던 시대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던 현대판 바알 문명이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의 본질을 찾고 그 본질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의 본질을 붙드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 작은 자가 참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확신 안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제자 훈련 목회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목회의 최종 목적지는 에베소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제자훈련 철학 위에 세워진 사랑의 교회는 건강한 한국교회 미래를 향한 파라다임이 되었습니다. 또한 옥 목사님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생명을 걸었던 예수의 광인의 삶은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목협 상임총무로 일하고 있을 때 한국교회 아주 신뢰받는 연구 조사 여론기관을 동원해서 한국교회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기라성 같은 모든 목사님들을 다 제치고 한국교회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한경직 목사 이래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옥 목사님의 하나님과 영혼을 위한 절박하고 뜨거운 사랑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의 평가이고 한국 사람들의 국민들의 평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 속의 엘리야도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예수님을 배웠던 옥 목사님도 여러분의 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자가 되어 그저 옥 목사님을 기억하고 추억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엘리사처럼 낡은 옷을 찢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옥하는 목사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덧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매달림, 그분을 붙드는 깊은 신앙의 간절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권세나 명예 혹은 물질 등이 그 힘을 자랑하며 여러분들에게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여 새 시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엘리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여러분들의 꿈이 엘리사의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의 기도의 행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교회가 겪는 영적 투쟁의 과정 속에서 길갈, 베델, 여리고의 선지학교 생도들처럼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 미래를 향한 패러다임이었던 사랑의 교회가 개혁의 대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는 안이한 믿음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마당 기도회를 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랑의 교회 무질서에 저항했습니다. 20세기 신학의 담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스위스가 나온 신학자 칼 바르트 교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위해 접는 두 손은 이 세상의 무질서에 대한 저항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사랑의 교회 무질서의 현실에 저항하여 무려 642회에 걸친 기도의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저항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은 사랑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몸짓을 줄기차게 했습니다. 애롭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출교의 명령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갈 길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제기했던 모든 문제가 정당하고 옳았다는 사실이 대법원을 통해서 확증되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갈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조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여러분이 달려왔던 길을 돌아보고 또 평가하며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를 깊이 성찰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왔던 지난날의 무질서를 향한 저항의 기도는 한국교회 개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씨름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강남 기도 공동체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장렬한 싸움에서 장렬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던 중 노뎀나무 아래 누워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덧빗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까마귀를 통해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먹고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걸어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폭풍과 지진이 지난 후에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새 힘을 얻어 역사의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성도가 있음을 들려주며 그가 혼자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다른 기도의 도적은 제 판단으로는 호렙산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기도의 도적은 실로 폭풍과 지진의 한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폭풍과 지진이 지나간 시점에서 기도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 교회 개혁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로부터 영감을 갑절로 받은 엘리사처럼 스승의 유업을 이어 더 많은 복음의 역사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유산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계승이고 발전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야 스승으로부터 이어받은 영성을 가지고 실로 그가 활동하는 역사 속에서 스승이 남겨진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고 발전시켰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 행했던 기적의 2배를 행했음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는 8가지의 기적을 행했는데 엘리사는 그 활동 기간 동안 16가지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로 만드는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앞에도 살펴보았던 대로 절박함이었습니다. 스승이 살았던 시대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그가 스승들과 함께 했던 영감보다 갑절의 영감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스승을 본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승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그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열정과 그 절박함이 그와 그의 스승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갑절로 받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회개함으로 세상에 속한 그의 낡은 존재의 옷을 벗어버리고 스승의 겉옷을 이어받아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며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옷을 찢는 것과 같은 기도 행진을 통해 끊임없이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엘리사처럼 역사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옥 목사님이 남겨주신 영적 유산이 다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물려받은 유산 가르침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회상 속에 들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 제자도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나는 매일 죽노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그의 고백으로 삼고 옷을 찢으며 광인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언제나 남은 자에게는 남은 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옥 목사님으로부터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각자마다 작은 옥한음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꿈꾸시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엘리야와 옥하는 목사의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남기고 간 겉옷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엘리야 선지자와 옥하는 목사님이 살았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어둡고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새 시대 엘리사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엘리야 선지자와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로 주시어 강남 기도회에 맡겨진 사명을 안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